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로 최소 5분 이상 눈인사 하시면서 살인미소 날리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뜻대로 안 되는 자식농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 여기 4명하고 어딨나요 또? 저쪽에 다 흩어져 있군요.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술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갈고 닦은 마술인데 이제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박수 받아보기는 더 처음이나 조금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심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꽃 이름이 1일초네. 1일초인데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에게 마술을 잘 봐. 이게 뭘까요? 비닐봉지. 무슨 색? 검정색. 엄청난 마술이 드디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비닐봉지로 쏘버리면 이 1일초가 어떻게 될까요? 아는 친구들, 목사님 선물 준비해놨어. 엄청난 마술이야. 색깔이 바뀐다. 우리 생물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5개념이 나오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 어른들하고 아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자, 이 검정 비닐로 1일초 이 예쁜 꽃을 덮어놔버렸어. 계속 덮어놔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들어. 시든 다음에 더 놔두면 다시 펴져? 이야. 우리 친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친구한테 너무 거룩해요. 이 소양이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마술을 보여준다고. 이걸 계속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 이 예쁜 꽃이 죽어버려.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아멘. 이거 계속 놔두면 죽죠? 죽습니다. 이거 안타깝지만 죽어버려요. 또 이번에는 정말 좀 약간 썸짓한 마술인데 이거는 멜라민 고무나무라는 나무인데 이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말이죠. 여기 흙에서 땅에서 이걸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냥 놔둬.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멜라민 고무나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을 잘 봐요, 이걸.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따라서 해봐. 내 아들아. 모세학교 어린이들 다 따라서 해야 돼. 내 아들아. 내 아빠의 훈계를 들으며 내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이게 딸들은 내 딸들아 따라 그렇게도 돼요. 내 아빠의 훈계를 들으며 내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아빠의 훈계를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사르 그럽니다. 무사르. 그리고 엄마의 법은 토라예요. 토라. 여기서 왜 아빠의 훈계를 토라라고 하지 않고, 토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인데, 계명인데, 아빠의 훈계는 무사르라고 그러고 엄마의 법은 토라라고 그랬을까? 이 무사르는 훈계, 이 훈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징계, 또 뭔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을 때는 교훈,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 제가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모델을 실험을 해드렸는데, 아빠의 훈계는 빛과 같은 거예요. 빛. 엄마의 법은 흙과 같은, 흙,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초나 멜라민 고무나무나 우리 자녀라고 비유했을 때 아빠의 훈계를 떠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빛을 차단시켜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훈계를 떠난 어린 아이들은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엄마의 법은 흙과 같아요. 흙. 땅과 같아요. 땅. 엄마의 법을 떠난 이 어린 자녀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좀 살아있겠지만 나중엔 죽고 말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그런 표정으로 보이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다고 했냐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별로 충격 없는데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는 청년들 중에는 충격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다시 솟구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런 아빠 엄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구나. 하와가 왜 가인이라고 첫 아들 이름을 지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을 깨뜨려 버리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모든 너희가 잘못해서 어그러뜨려 버린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너를 통해 보내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름을 가인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흘러갈 줄은 하와도 미처 몰랐죠.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죄를 처리해야 되는 그 죄의 심각성을 하와는 몰랐던 것이죠. 금방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태어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아빠 아담이 가인에게 어떤 훈계를 줬을 것 같습니까? 엄마 하와가 가인에게 어떤 법을 제시해 줬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죄 짓기 전과 이후의 상태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를 찢어버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 옷을 지어 입힐 때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가죽을 찢어내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상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이 가인이 아빠의 훈계를 떠난 거예요. 아빠의 훈계로부터 자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죽습니다. 아주 영원토록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엄마 하와는 오죽했겠어요? 사실 하와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와가 그냥 마귀에게 꼬심을 당해가지고 하와 때문에 남편도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와는 얼마나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 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너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단다 가인아 하면서 남편 아담과 함께 얼마나 가인을 그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키우려고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가인이 스스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은 목축업자여가지고 직업상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직업상 자기가 양떼를 키우니까 양을 바치고, 뭐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냥 곡식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벨은 아빠의 훈계와 엄마의 법에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아빠의 훈계도 떠났죠. 엄마의 법도 떠났죠.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는 드렸는데 자기 식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동생을 향해서 시기 질투가 불꽃처럼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동생을 쳐 죽이는 거야. 그리고 농사꾼이었던, 땅에 정착하면서 살도록 돼 있던 가인이 영원토록 방랑자 생활하는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말죠. 그래서 아빠의 훈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학교 어린이들 오늘 제대로 걸렸다. 엄마의 법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모세학교 어린이들한테 또 화분 하나씩 다 선물하려고, 이거 볼 때마다 목사님 설교 생각하라고.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 아빠의 훈계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학교 어린이들 아멘.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빠의 훈계를 떠나면 죽습니다. 엄마의 법을 떠나면 죽습니다. 자녀들은요, 엄마에게서는 사랑의 양분을 빨아먹고 아빠가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그 빛을 향해 자라가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 엄마들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곧 아빠 엄마 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아빠가 비춰주는 빛은 삶의 가치예요. 가치, 목적, 가치. 그리고 엄마가 제공해주는 이 흙은 뭐냐면은 삶의 태도예요. 태도. 삶의 태도. 그래서 가치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몫. 다른 데서 못 가르쳐줘요. 부모가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방어선이 교회예요. 교회. 가치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고 교회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아들아 그랬을 때 그 아들은 혈육의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목사님들의, 또는 영적 어떤 지도자들의, 자기 어떤 목자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주는데, 빛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빛이 있어요. 이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 있어요. 제 전공을 쫙 풀어놓고 싶지만 시간상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아니 자외선이나 적외선 파장이 너무 짧은 거나 너무 긴 것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시광선 영역에 적당한 빛을 줘야만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자라갑니다. 우리 아빠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에게 적당한 빛을 주고 있는가? 무사르를 주고 있는가? 또 우리 엄마들은 이 토라 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녹이고 있는가?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훈계는 토라라고 하는 기본 토양 속에서 특별하게 빛처럼 계시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아빠의 권위로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엄마의 법은 기본적인 토라라고 하는 토양 전체를 제공하면서 아이가 그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품어주는 것, 이게 엄마의 역할인데,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 아빠 엄마들이 보고 회개해야 된다니.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우리 집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한바탕 했거든. 우리 집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적당한 빛을 공급받고 엄마로부터 아주 좋은 양질의 토양을 공급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멸류관을 쓴다는 겁니다. 구절 보니까 멸류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왕족 제사장. 금사슬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글을 기록해 놨는데, 그 고대 세계에서 금사슬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존귀죠. 존귀. 왕족들이나 금사슬 하죠. 보통 서민들은 뭐예요? 토끼풀 뜯어다가 엮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금사슬을 목에 두른다, 이것은 우리 아들 딸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존귀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엄마 아빠의 역할을 우리가 바르게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보다 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님만큼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보니까 행복은 상위 10%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상위 10%를 향한 레이스를 벌려요. 상위 10%. 상위 10% 안에 들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과학고에 들어가서 과학고, 제 아내가 한때 과학고 선생님이었어요. 과학고에 들어가서 상위 10%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애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속에서 또 10%를 향해 또 도전해야 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거기 하니까 그 대학교 학생들은 상위 10%가 아니야. 상위 1% 막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행복할까요? 캠퍼스 가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거기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요. 왜? 끊임없는 경쟁 속에, 그 속에서 또 1% 안에 또 들어가야 돼. 그거 못 들어가면은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왕따야. 그러니까 상위 10% 레이스 속에는 행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레이스에는 행복이, 그것은 불행의 레이스예요. 불행의 레이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그 불행의 레이스에 집어넣지 말란 거예요. 엄마 아빠들만 아멘 하십시오. 불행의 레이스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입 꼭 다무시고, 나는 그래도 집어넣을 거야. 행복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버드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버드생들에게. 뭐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누가 물어본 걸 제가 책에서 봤어요. 하버드생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데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웬만큼 상위 그룹이에요. 상위. 돈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상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만큼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애들에게,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뛰어난 지성인들이죠. 뭐 부족할 것이 없죠. 백그라운드 좋죠. 인맥도 있죠. 뭐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하버드생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해 봤어. 왜 당신은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하버드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게 의미 있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삶에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내 삶에 결핍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행복감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이 흐르는 거예요. 의미 있는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의미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의미 있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의미 있는 동료 간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사업장에서도 의미 있는 내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상위 10% 레이스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못 알아들어도 가르쳐 주세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일 들었던 가르침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정직해야 된다. 은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은발에 오줌 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뭐 추운 날씨에 은발에 오줌 싸보세요. 오줌을 싸면 뜨뜻하면서 풀립니다. 근데 곧바로 다시 얼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 제가 그러니까 왜 어머니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았을까요? 거짓말 지도가게 하고 살았거든. 아주 불성실하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가 따갑도록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덕목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해도 네가 왜 있는지, 네가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 좀 철학적인 이야기도 상관없습니다. 이야기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성경을 보시면서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장은 곱창을 말하지 않습니다. 곱창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킬야, 그런데 킬야 원뜻은 콩팥이란 뜻이에요. 콩팥. 근데 이 콩팥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면의 가장 깊은 내면의 것, 그것을 말할 때 내장 그래요. 콩팥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으시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말하는 배가 뭐냐? innermost,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 우리의 영이에요. 영. 그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카크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물론 함께 엮어 짜다 이런 뜻도 있고 덮다예요. 만드시다는 것과 덮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엄마의 자궁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러죠. 예, 이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태고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성어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오음 진리고가 있어가지고 이 살인 가스테로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태고의 소리라고 그래요. 엄마의 자궁 안에 양수가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주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돼 있는데, 이때 운행은 또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하프란 말인데 품으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품으시더라. 그러니까 만드시다 이 뜻이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그 양수라는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품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품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뒤쫓아가면서 빛을 팍 창조하셨죠. 똑같은 창조 역사예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자녀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품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조금 더 나가 봅니다. 나를 지으심이 그랬어요. 예, 14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이때 지으심이란 말은 팔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막 기억해내려고 막 너무 하면 머리에 쥐나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시면 돼요. 팔라라는 말인데 이 팔라라는 뜻은 나를 지으심이, 이 뜻이 뭐냐면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뚜렷하게 구별하다. 이 말씀의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드실 때 세상 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값이 높습니까?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천지에 깔려 있어봐요. 누가 그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돈 주고 사겠어요? 얼마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특성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은,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지금 사는 세상에만 하나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딱 한 존재, 한 존재. 영원이라는 역사 속에서 딱 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견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애완견 키우면은 애완견 막 사랑하고 이뻐하고 키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한 마리 더 사오지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견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영원히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다잖아요. 자식을 10명 낳았는데 역병이 도져가지고 넷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슬퍼가지고 막 우는데 9명의 살아남은 아들들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잖아. 울지 마. 그때 엄마가, 그래, 너희가 살아남았구나. 그래, 뚝. 그랬을까요? 너희가 살아남았어도 내 넷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없어지면요, 그 한 사람 없어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받아야 될 사랑을 영원히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팔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야레란 말인데 심히 두렵고 경이롭고 떨리는 일이란 이야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일이 막 떨리는 일이라, 두려운 일이라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4절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이것도 팔란데 다른 단어예요. 이렇게 음은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게 재미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은밀한 데서가 세테르란 말인데 은신처, 비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못 보게 덮으셔가지고 장막을 치셔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그러니까 엄마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빠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딸 만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빌려드린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가지고 커튼 다 치고 아무도 못 보게 커튼 쳐놓고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의 자궁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탁월한 예술가의 작업실인 거예요. 작업실. 그 다음에 나의 형체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돼 있는, 나의 형체는 이제 골격이란 말이고, 내 형질이란 말은 이제 어떤 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여기서 정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야차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으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연습, 또 얘 만들어 보시고 이번에도 한번 연습, 이렇게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존재를 만드실 때마다 그 존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사 간절히 호소하는 바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 능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디자인된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넌 뭐하고 있냐?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명부에 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책에 우리 인생에 대한 기록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계획이. 현욱이는 1964년 8월 29일 날 너는 세상에 태어나는데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바들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일기장에다가 다 써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 인생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록책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의 책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세포 DNA 속에다 다 다시 디자인해 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의 모든 세포 속에 다 디자인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동일하지 않아. 다 독특해. 닮고 비슷한 점은 있지만,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통로예요. 내 자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심어 놓으신 DNA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신 이 고유한 특성이 최고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제 DNA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현 그래요. 발현, expression. 그러는데 이 DNA가 외적으로 이제 보이는 상태로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환경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모든 DNA는 DNA 정보 앞에 DNA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조절자가 그 앞에 있거든요. 환경 요인이 그 앞에 있는 조절 부분을 터치해 줘야만 DNA가 발현될 수도 있고, 환경 요인이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현되지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최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오늘 예배 나오는데 한바탕 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한바탕 했다 해서 뭐 냄비 뚜껑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 논문입니다. 제 학위 논문인데 제목이 기가 막혀요. 영재성의 유전 분석에 기초한 영재 판별과 교육. 제가 만약에 대학으로 나갈 계획이었다면 이건 사이언스는 제가 자신이 없고 네이처지 정도는 충분히 실릴 논문으로 저는 봤어요. 왜냐? 이 책에서 연구한 대상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의 성관 분석이거든.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는 한국밖에 없어. 우리밖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 자료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독창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잘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무조건 실리는 거예요. 네이처지에. 사이언스는 좀 자신이 없어요. 사이언스는 좀 분자생물학적인 것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 유전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민 목사님 근처에 다니까 저까지 깔때기가 돼가지고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가 두 가지 데이터만 소개를 해드리면, 중학교 서울 시내 모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교생의 성적을 분석했어요. 전교생. 주요 과목을 가지고 전교생 1학년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전부 다 추적해요. 전부 다. 추적해서 데이터 통계를 냈더니 입학할 때 성적이 졸업할 때 성적이야. 0.25 내지 0.5%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올라가는 예가 있었고 내려오는 예가 있었어요. 그 둘 다 통틀어서 0.5%도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겠어요? 더 심해요. 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카데믹한 재능, 공부하는 능력이라는 그 기준 하나만 놓고 딱 보니까 안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보고 죄송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입학할 때 성적이 졸업할 때 성적이에요. 고등학교는 더 심하겠죠.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성관을 분석했는데, 성관이 뭐냐면 성씨와 본관을 합해서 성관 그러거든요. 가학에도 조사를 했더니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쪽으로 민씨도 나옵니다. 조금. 뒤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영재성은 유전 100%, 환경 100%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전과 환경이 50대 50이다. 저는 이 논문에서 아니다. 유전 100%, 환경 100%다. 그럼 뭐 50대 50이나 100대 100이나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달라요. 50대 50은 두 가지가 플러스해서 10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유전 100%예요. 유전 100%인데 역시 그 유전 100%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환경 100%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그것을
얼마나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전 100%, 환경 100%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다중지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다중지능. 근데 이 다중지능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좀 분석했는데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의사로서, 디자이너로서 또는 뭐 전문 직업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딱 조사했어요. 그분들의 다중지능 패턴을 먼저 분석해 놓고 그분들의 직업을 조사하고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다중지능의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전부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부러움의 대상이야. 근데 자기의 특성대로 나가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다른 것을 생각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계속해서 곁눈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밑그림은 바로 내 자녀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이에요. 물론 이 특성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교육의 정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 사람이 없어요. 또 깔때기. 제가 내린 정의예요. 교육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유전 100%가 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100%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게 교육이에요. 지금 감동 먹으신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지금 청년들은 포스트 모던 세계를 삽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이성 중심의 모던 세계를 살았어요. 지금 우리 40대 부모님들은 모던에서, 이성 중심의 모던 세계에서 감성 중심의 포스트 모던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거의 철저하게 감성 중심의 포스트 모던 세계에 살아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사는 세계가, 노는 물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노는 물과 우리 자녀들이 노는 물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정치나 어디나 학문계나 다 할 것 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융합이에요. 융합이란 말이에요. 왜 융합이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왜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유명한 대학교들 다 융합과 관련된 전문 분야들을 막 개설해가지고 탁월한 그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막 안철수 원장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막 맡기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우리 뭐 대화도 좀 나눴지만 R&D, 기술 개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노 시대, 아주 그냥 분자를 쪼개고 소립자, 미립자를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힉스 입자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 단계 그 신비의 미립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힉스 입자를 발견할 정도까지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친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나갔던 학문의 바닥을 이미 쳐버린 거예요. 다시 어떻게 돌아야 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이제는 분석이 아니라 종합이에요. 종합종. 새로운 종합.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를 어떻게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연결시켜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요리사들이 요즘에 인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료가 서로 다른데 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손 써보지 못했는데 이 요리사는 기가 막히게 퓨전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니까 대박 터지는 거예요. 요리사가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요리사는 뭐, 죄송합니다, 요리사들 인정 안 해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이에요, 요리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융합시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융합시대에서 필요한 사고력과 분석시대에서 필요한 사고력이 달라요. 다 쓰이긴 하지만 분석시대에서는 수직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각광을 받아요. 그런데 융합시대에서는 논리력보다는 직관력이, 수직적 사고력보다는 수평적 사고력이 더 각광을 받게 돼요. 특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싸움이 자꾸 터지느냐?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설명을 또 하나 드리자면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분석적 사고력에 각광을 받는 시대를 거쳐왔어요. 수직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어요. 한 가지를 깊이 파란 이런 식의 사고를 배우며 살아왔다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상 자체가 달라졌어.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예요. 직관력이 논리력보다는 뭔지 설명은 안 되는데 이건 것 같아. 이게 더 각광을 받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컴퓨터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은 286, 386 세대야. 작업 하나 하면 다른 작업 못해요. 화면 하나 띄면 그거 끝내고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586 컴퓨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창 여러 개 띄워놓고 막 동시에 다 해버려. 동시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직업의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직업군이 막 파생돼 나오고 있어요. 통계 보니까 2012년에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수를 보니까 9,298개, 2003년에는 몇 개 했느냐? 7,980개. 그러니까 불과 한 9년 만에 1,318종의 직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한 2만 개, 3만 개까지 막 생길 거예요.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융합시대. 전에는 직업이 아닌 것들이 막 직업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더 생길 것이다. 더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 방향성 자체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마음의 원은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서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명색이 아빠가 교육학자인데도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치와 태도는 만고불변입니다. 이런 양상과 기능들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치와 태도는 만고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 가치와 태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훈계를 떠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꼴이에요. 이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게. 엄마의 법을 떠나면 이꼴 된다 이거예요. 이꼴. 제가 교육 치프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오늘이 기점이에요. 제가 오늘 이날의 이 설교를 벼르고 별렀습니다. 이제부터 교육 사역이 시작될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이 세상에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공부를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대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학교 공교육의 시스템은 사실상 옛날의 개념에서 달라졌어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만 해도 교사의 활동은 생활지도 70%, 학과목 지도 30%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예요. 지금 생활지도 70%가 어디 있습니까? 1%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학교는 기능, 지식 배우는 곳이 돼버렸어요. 가치와 태도를 배울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부모에게 공부 못 받았어도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워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어른들 중에는 훌륭한 자기 존경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 있는가? 아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 자체가 다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가치와 태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인데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가정과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막 부채 들고 인성교육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성교육을 또 학원에서 한다며요. 인성교육을 할 학원이들이 생겨난답니다,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짭짤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인성교육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기능 안 해주면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에이즈 걸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면역 상실 때문에, 면역 상실. 교회가 최후의 면역 기관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 방어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다움, 우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라도 한번 해봐야죠.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저도 한번 발벗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전혀 없으면 저도 그냥 놀고 먹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뭐 하겠어요? 교육사역의 사역자들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오늘 이 설교 뒤 이어서 설교로 끝나면 다음부터 제가 화낼 거예요. 화내. 이 설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던져졌으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사역의 사역자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설교 가운데 마음에 받은 대로 우리 자유롭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길어져 가지고